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질서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이 싸우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싸우는 일들이 뭔가 큰 일 때문에 막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막 사소한 거,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게 되냐면 마귀가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인정하기를 더 힘들어하고 자신들이 이 작은 것 한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까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도록 기도하기에 더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느 질서 안에 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특히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해 세운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바벨론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의 편안함, 너희의 안녕, 안전을 위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이 성도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고요. 또한 회개와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곳은 그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처는 그 당시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집마다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거룩한 삶이 어느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서를 뭐와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인 여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 창조 질서 안에 거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권면이 마치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같고 또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에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많은 여성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을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일부 여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정숙하지 않은 복장과 마땅히 존중할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권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표현은 이것은 꼭 해산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 중에 잘못된 금욕이 성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향해 결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과 이 결혼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운 말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이건 남성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크리스찬 남성들이 결혼을 더 기피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그냥 그들의 결혼관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의 모습에서도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외양을 꾸미고 또한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단정함과 선행으로 내면을 가꾸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을 치장하고 더 비싼 금붙이나 보석들을 달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큰 교회들은 더 가진 사람들도 많고 빈부의 격차도 더 크게 드러나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요. 안내위원들 복장을 만듭니다. 그냥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봉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같이 똑같은 성도로서 섬기고 싶은데 또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 나서다 보면은 내 자신을 치장하게 됩니다.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옷과 더 화려한 것, 요즘에는 그렇게 치렁치렁 달지는 않지만 더 작은 것일수록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경쟁이 붙고 시험에 들 만한 요소들을 줄이기 위하여 안내위원들 복장을 맞추고요. 또한 거기 복장 규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눈을 떠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선 내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성도로서 옳은 모습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마음도 모릅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와 보여지는 것, 또 내 체면, 위신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성숙, 영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선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외모를 지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질문합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니? 영찬아,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니? 이것을 내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물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움켜쥐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흘려내면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백석대학교 송병은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